2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산꼭대기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으라는 이 명령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의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이 성막에 관련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성막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오래된 소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일갈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 그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막이든 혹은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요, 건물이나 장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주셨고요. 다시 한번 그들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전부 다 그 바람을 이루시기 위한 절차이고 과정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그들도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을 받는 어떤 신이 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 동고동락하시는 왕과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제 언약을 마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살 나의 집을 좀 지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천막으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막으로 지어져야만 이제 광야를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오래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거 그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막 직감하시고서,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아시고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다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봐 복음서 기자는 그 옆에다 설명을 덧붙여줬죠. 뭐라고? 이는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인격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만큼은 이루어드려야 될 소원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주셨나요? 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것도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으며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이죠. 또 우리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졌고요. 선택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스러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황송하게도요, 이 작고 누추한 우리의 인생과 존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실 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요, 바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요,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사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점이 이 예배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속에 들어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그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죠. 그러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건축원금 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작은 천막 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지을 수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가 상식대로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재물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예물이 뭡니까? 예물이 뭐예요? 예의상 드리는 겁니까? 예, 우리가 어머니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봉투 들고 마지못해 아니지만 예의상 부모님 챙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게 예물입니까? 아닙니다. 예물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무엇을 드리되 예배 행위로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드리는 그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물입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리는 행동 자체가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드릴 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한다, 인격적인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건 얼마든지 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결국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해에는 교회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이 교회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몸으로 드리는 봉사이든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드릴 때 그것이 기뻐야 해요. 그렇게 무엇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기쁨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성전의 재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물들의 긴 목록이 이어지지만요,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게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귀금속들, 가장 훌륭한 옷감들, 가장 훌륭한 가죽들, 가장 훌륭한 나무들, 가장 훌륭한 기름과 향료, 그리고 보석들을 예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꾸 귀하다 하니까 또 시험에 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분에게 돌려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이성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예수님께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비싼 나두 향유 한 병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 한 번 씻는 일에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치였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모두 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거예요. 지금은 나의 것, 장유진, 김 누구누구, 요렇게 이제 이름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뛰쳐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요?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것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손에 들어올 거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학자들은요, 이것을 일컬어서 애굽의 보화다 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애굽의 보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받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보화예요.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물론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은 아닙니다만 자녀가 가장 귀하고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녀를 예로 들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자녀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 자신보다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그 아들이 좀 덜한가요?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단 한 차례라도 상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게 애굽의 보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라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테지만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뭘 얼마나 드리는가가 아니라 원칙이고 원리예요. 우리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인이다 라는 그 원칙 말이죠. 뭐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애굽의 보화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겠죠. 너는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느냐고. 너는 정말로 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마다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후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드릴지 그 구체적인 것은 네가 정해도 되지만 절대로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참으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은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가장 귀한 것들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8절과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라는 것을 상상할 때 그것 자체로 뭔가 특별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그런 광경을 자꾸 머리에 떠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이름부터 벌써 거룩한 천막, 성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의 텐트일 뿐이에요.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잠을 자고 살고 있는 장막들과 다름이 없는 텐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평범한 천막이 비로소 성소가 돼요.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거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특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다 자기가 특별하대요. 그렇죠? 자기가 막 특별하대. 그래서 너 왜 특별한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 그래요. 나 그냥 무조건 특별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천막 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한동안 그게 참 궁금했어요. 솔직히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딱히 뭐 거룩하다라고 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무조건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도라는 우리의 이름은 사실에 대한 선포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도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집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를 위한 존재가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특별한 귀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막이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천막이 성소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천막이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저 이런 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런 것은 저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환상을 통해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잘 지어졌는지 점검할 수가 있죠. 틀리게 만들어졌다면 다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그 장막이 성소 나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저 아주 단순한 의미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막은 성소로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그것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막은요 사람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죠? 그것이 그저 옳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런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또한 성품의 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쌓아 올려가야만 합니다. 왜요? 거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고요? 왜 부름 받았습니까? 왜 구원 받았지요? 그게 교회이든 혹은 성도 개인이든 답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지음 받았고 또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음의 대가로 죄와 죽음에서 건집을 받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열망을 이루고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말 복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거룩함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변해가야만 그만큼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요, 기쁨으로 짓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지어드리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추한 천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꼭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깊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셨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오래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성취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 복과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삶을 존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